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같이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게 하시고 또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오며 성도들의 심령에 불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타기를 원합니다. 나의 본성이 거꾸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사는 것이요, 진정으로 은혜 받는 것이요, 진정으로 축복받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그날이 있다. 어떤 날이 있다고요? 네, 이 그날이 어떤 날이죠? 그날이 매일이 매일 같아요.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날이 있다. 아멘.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사는 거를 좋아하냐면 자기 우월감에서 살아요. 자기 우월감. 그래서 우월감의 판단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그게 자기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더 가진 건 뭐냐? 재물을 더 가졌느냐, 미모를 더 가졌느냐, 아니면 뭐 키라도 크냐. 키 큰 사람들은 상대적 우월감을 좀 갖고 있죠. 웃동네 이렇게 사니까 냄새도 아래 동네하고 좀 다른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더 예쁘냐,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래요. 더 가졌느냐. 그래서 이제 웃지 못할 얘기가 얘 쟤하고 놀지 말아라. 왜요? 아니 쟤는 28평 아파트 살잖아. 우리는 31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어떻게 28평짜리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같이 노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가졌으면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그 내면에 어떠한 깊은 심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속에 얼마나 착함이 있는지, 얼마나 진실함이 있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내가 더 가진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느껴요. 반대로 또 우월감을 느끼는 또 하나의 잣대가 있는데, 덜 가졌느냐. 뭘 덜 가졌느냐 하면 내가 죄를 덜 지었느냐, 나쁜 짓을 덜 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쟤보다는 낫지 뭐 그런 거예요. 똑같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다가 한 사람은 더 많은 걸 훔치고 한 사람은 조금 덜 훔쳤어요. 둘 다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면 제가 더 많이 훔쳤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덜 가졌느냐, 내가 죄를 덜 했느냐, 이거에 상대적 우월감을 갖습니다. 가진 거는 더 가지려고 하고 죄는 덜 지으려고 하는 것에 자기 우월감인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렇게 직시하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이 판단이 죄 문제인데요. 이 죄 문제에 우리는 누구나 다 익숙한 3단 논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나는 잘해요. 누구나 잘해요. 예, 여기에서 예외는 한 분도 없어요. 남의 죄에 대하여 판단을 잘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똑같이 서서 기도하는데도 나는 저 사람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죠. 예,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예. 그런데 두 번째는 나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똑같이 똑같이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혹시 더 갖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좀 얄밉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건 남의 입에 있는 사탕알이라도 그거 뺏어갖고 자기 입에 넣어야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한 아유 무슨 사람이 저래?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내 속에 욕심이 하나도 없냐고요. 우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 어머니로부터 듣던 말 중에 생각이 나는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다 금과 옥조처럼 귀중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어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남의 자식을 막 흉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상대적으로 아주머니는 우리 어머니보다 이제 나이가 좀 작은 어머니였어요. 작은 아줌마였는데 그 아줌마한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세대 자식 키우는 사람 남의 자식 흉 못 본다. 그걸 어릴 때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뭐 어릴 때 아나요? 잘 이제 몰랐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장가를 가서 애를 낳고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의 자식 흉 못 본다. 남의 자식 못된 짓 하는 거 보면 내가 내 자식 귀여워서 그렇지 남의 부모가 내 자식 볼 때는 또 못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사람은 나도 똑같이 그 행동을 하는데 내가 못 볼 뿐이에요. 내가 못 보고 단지 그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우리는 똑같이 하면서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나는 나의 행동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것은 곧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그러면 네 자신의 잘못도 좀 보는 눈을 가져라. 죄 있는 것을 인정해라. 여러분 남의 죄가 잘 눈에 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그런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뭐 봐야 되냐면 똑같은 안테나로 내 자신의 죄를 좀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내 자신 죄도 좀 잘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속으로 겉으로는 그러지 말고 속으로는 그래. 유튜브 그래요. 뭐 유튜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그러면서 은사를 받으셨네요. 그래놓고 유튜브래. 나도 죄인이다. 오늘같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죄인이다. 아멘. 그래서 설교자는 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때 뭐 저는 특별하고 뭐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죄인의 심정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자신에게 화살을 꽂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앞에서 자랑스러운가? 이게 내 앞에서 온전한가?
이게 내 앞에서 제대로 정리가 되었나?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꾸 살펴보면서 설교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나?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판단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또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사람의 판단이 있어요. 사람의 판단.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데 또 사람의 판단이 있어요. 사람의 판단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데 사람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헬라어는 크라논이라고 써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뭘 잘 제대로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고 편견을 뜻하는 단어예요. 편견. 예, 편견.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의 판단력이 무능해졌어요. 내가 판단력이 무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쁜 사람은 다 이뻐 보여요. 하는 짓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 부인이 이쁘면 처갓집 뭐 보고도 잘한다고요? 말도. 예, 근데 저희 처갓집에는 말뚝이 없었어요. 예, 그래갖고 뭐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무튼 뭐가 이쁘면 그냥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뭐가 미우면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예, 수틀리면.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편견을 갖고 있어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판단은 틀렸다. 이걸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내 판단은 틀렸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죄졌고 누구는 어떻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은 헬라어로 크라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정확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나의 판단을 보시고 너 그릇되게 판단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가 안 판단하시는가 우리가 이거를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내가 이렇게 그릇되게 판단하고 나도 죄짓고 다니고 나도 그냥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어쨌느니 저쨌느니 하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로마서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온갖 잘못하는 거 하고 다 돌아다녀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세요. 어떻게 오래 참으시냐면 인자하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인자하심. 여기 인자하심이란 말은 뭐냐면 선하게 대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은 선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세요. 아멘.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참으셔서. 그래서 너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 방향을 전환해라. 하나님은 용납하세요. 여기 용납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우리 죄악을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꾸 형벌이 있어도 중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조금 더 참아줄게. 내가 조금 더 참아줄게. 길이 참으신다는 말이에요. 연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감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감수해 줄게. 내가 감수해 줄게. 어저께 아침에 제가 사실
너무나 이렇게 저희 평화가 깨트러져 버렸습니다. 평화가 이제 어떤 좀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2달을 참았어요. 2달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2달을 참았고 문자를 10번 이상 보냈고 전화를 10번 이상 했는데 한 번도 대답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작심을 하고 아침에 저도 한 번 화나면 무섭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작심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또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한 8번째 전화를 했더니 그때 전화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통화가 괜찮으세요? 했더니 통화가 괜찮대요. 아니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10번 이상 문자를 날렸고 10번 이상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회사에 있을 때는 자기가 전화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녁 때라도 전화해 주실 수도 있고 문자를 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이메일을 남기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나한테 따져묻는 거예요? 뭐야 뭐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폭발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 평화가 깨졌어요. 그래서 왜 이제 이 설교를 어저께 상황에서 내일 해야 되는데 내가 인자했나? 그래 저녁 때까지 뿌려놨어요. 어저께 저녁 때까지. 어저께 저녁 때 저 2층 사무실에 계신 어떤 분한테 가고 목사님 아주 그 사람하고 어저께 불났어요 하면서 한바탕 그냥 괜히 그 목사님한테 화풀이를 했더니 좀 진정이 됐어요. 어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인자한가? 내가 용납하는가? 길이 참는가?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향하여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에 혼내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 생각에 온통 죄밖에 없고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하나님을 멸시해요. 다시 말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멸시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업신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해서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 오래 참으시니까. 악한 일을 행함에도 속히 징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이용하여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평화를 누리려고 해요. 그리고 더 악을 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코미디언이 유행한 시킨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꾸 봐주는데 옆에 와서 자꾸 깐적깐적거리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매를 벌어요, 벌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니까 매를 벌고 있어요. 오래 참으니까 한 번 화날 때마다 한 번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짠 나타나갖고 탁 꼬꾸라뜨리면 무서워서라도 죄를 안 질 텐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데 뭐 그리고 그냥 죄 짓는데 익숙하다 이 말이에요. 마치 무슨 말이냐면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는데 형사가 그날 잡으러 오지 않고 보통 형사들이 한 2, 3일 있다 잡으러 오거든요.
그거 파악하고 사실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이 괜찮아, 나 죄 졌어도 오늘 끄떡없어, 그러면서 또 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진노를 더 쌓아가요. 자꾸 진노를 쌓아요. 오늘 보면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의로우신 하나님, 아무리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그날이 있다. 그날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그날이 있다. 그래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날에 나타날 진노를 너는 지금 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코미디언이 얘기한 것처럼 매를 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매를 열심히 저축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오늘 괜찮다, 오늘 괜찮다. 오늘 끄떡없는데 뭐 내일도 끄떡없겠지. 근데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무시하면서 더 악해져서 진노를 쌓는 거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7장 8절 보세요. 에스겔 7장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리라. 이제 그 날에는 내가 분을 너에게 쏟는다. 내 진노를 너에게 이룬다 이 말.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보응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그날이 있어요.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있습니다. 도적같이. 아, 괜찮다, 오늘도 괜찮다,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하는 그때에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그 날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 날이 분명히 있어요. 없을 것 같으죠? 있어요. 그 날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 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그 날을 대비합시다. 어떤 날을 대비하자고요? 그 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 날을 대비하며. 며칠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더니 이 10월이 한국에서는 윤달이라고, 이번이 윤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뭐 묘를 이장을 하거나 아니면 수의를 이렇게 그때 맞춰서 갖고 있으면 그럼 애군이 안 낀다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수의를 이제 사다 놓는 거예요. 근데 500만 원짜리 수의도 있고 뭐 2천만 원짜리 수의도 있고 4천만 원짜리 수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꽤 노인네 시대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애군도 안 낀다고 하는 이 수의를 이렇게 사놓고 있으면 사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땅속에 들어갈 때 이거 입고 들어가 있으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인터뷰에 예수님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생각이죠. 예수님 없는 사람의 심령 속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마지막 날 땅속으로 들어갈 때 이거 입고 들어가 있으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금 있다가 한 2, 3분 있다가 거기에 내부 연안이 땅속에 들어가서 6개월 정도래요. 6개월이면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거를 4천만 원짜리 사입고 들어가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것보다 그냥 여기서 4만 원짜리 좋은 음식 한 번이라도 더 좀 잡수시고 가세요. 4천만 원짜리 입고 들어가면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겠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을 위하여 누구는 4천만 원짜리 수의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누구는 500만 원짜리 수의를 준비한다고 하고 누구는 2천만 원짜리 수의를 준비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날이 있음을 알았다면,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4천만 원짜리 수의 준비할 필요 없어요. 저는 아직 뭐 상대적으로 젊지만 그날을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이 땅에 정말 1푼이라도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 땅에 무슨 정말 땅 한 평이라도 남겨놓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 땅에 전 재산이라고 하나도 남겨놓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남 판단하는 거는 잘하고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실 날이 있고, 지금은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 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판단하시고 그럴 날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아라. 남을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건 누구나 똑같다. 이거. 설교를 하는 저나 이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이나 연세를 좀 사수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이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생이에요. 똑같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하늘의 눈이 좀 열려야 되고요.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의 불이 좀 내 속에 팍 들어와서 좀 죄가 좀 똑똑히 좀 보여야 되고요. 죄가 타 없어져야 되고요. 세상을 향하는 생각이 좀 타 없어져서 생각도 신령하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책을 읽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좀 경험이 좋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내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 받아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은혜 받으라고 그럽니다. 지금 은혜 받으라. 지금 이때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나중에는 은혜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너무 세상 일에 바쁘지 마세요. 돈 버는 일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건강 관리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여러분 내면에 뭐 채우는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신경 써야 될 거는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일에 신경 써야 돼요.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죄가 다시 보이고요. 마지막 날이 정말 그렇게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느껴져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역사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 자꾸 이제 남 판단하는데요, 남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 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혹시 제가 남을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 생각이나 입으로 남을 판단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다면, 그 남을 판단하는 그 입이나 그 생각에 내가 내 자신에는 걸려들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남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 판단하는 일을 못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남 판단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는 내 자신이 걸려들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아유 누구는 맨날 늦어 라고 하면 나는 한 번도 늦지 말아야 돼요. 그 각오하고 남 판단하세요. 네, 각오하고. 네. 누구는 인색해 그러면요, 남한테 그 판단이나 생각이나 말 한 번 했잖아요. 나는 평생 인색함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예 고백하고 그 판단하세요. 네. 정말 마이너스 되는 인생이 살아도 그래도 인색하는 일에는 나는 없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네. 남은 10번 약속했는데 7번 늦고 나는 10번 약속했는데 3번 늦는다고 남 자꾸 늦는다고 얘기하지 마요. 그 내가 더 큰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나는 그 일에 있어서 자유로운가.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야 돼요. 가슴을 정말 찢어놓고 하나님 내가 그런 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하면서 솔직해져야 돼요. 예, 저도 솔직해지길 원해요. 더 솔직해지길 원해요. 남한테만 똑바로 살아라 설교하는 거, 말로 설교하는 거 누구는 못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 떠듬떠듬 하는데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내용은 둘째치고 말은 얼마나 잘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의 삶이 어땠는지 저쨌는지 여러분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서 귀는 즐겁게 하는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설교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남 판단하는 그 눈으로 제가 제 자신을 더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담대한 인생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두렵고 떨린 제 자신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뭘 격려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격려해야지. 사랑. 예. 아유 저 사람 또 보기 싫은데 왜 옆에 앉아 있어? 내가 저쪽 가서 앉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 1층에 있으니까 나 2층으로 도망가고, 그 사람 2층에 있으니까 1층으로 도망가고, 그 사람 정문으로 다니니까 나는 후문으로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날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결국은 고백하게 되는 하나의 최종적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도 목회를 한 20년 이상 해보면서 요새 깨닫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참으로 오래 참으셨구나. 제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즉각 내리셨으면 아마 벌써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으셨다. 두 번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힘들게 했을 것이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판단하는 일에 남을 힘들게 했을 것이고, 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성도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 것이고, 성도들이 부족하나마 제가 목사라고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한 것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특히 식구들한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의정의 길,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길, 남을 선도하는 길, 뭐 겉으로 드러난 이런 인생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수많은 죄만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설교한 대로 자기는 살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후벼파지 못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목회의 모든 인생의 길은 죄만 짓고 사는 인생이었다. 죄만 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죄인이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걸어갔던 길이 죄인의 길이었네요. 여러분 지금 옆에 식구 앉아있으면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미안하다고 그러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어디? 멀리 떨어져 계신데 우리 이지영 목사님 어저께 지분을 20%를 포기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안합니다를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이경 사모님 80% 지분 가진 거 축하드립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한 거예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죄인인데 그래도 치시지 않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 계속 이렇게 목회의 길을 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 예수님이 죄인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 걸 알았니? 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고 있니? 그래, 난 너 같은 사람을 좋아해. 난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해. 너 죄인인 거 그렇게 정말 알고 밤에 잠잠해서 베갯잎을 적시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제가 죄인이네요. 제가 못한 짓 한 죄인이네요. 하면서 잠이 안 와서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니? 너 그렇게 괴롭니? 그렇게 힘드니? 네가 살아왔던 인생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식구들 보기에도 면목 없고 교인들 보기에도 면목 없고 네 이름 석자를 아는 사람에게 넌 그렇게 부끄럽니?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그런 네가 좋다.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한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나는 죄인을 좋아한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직시되는 죄의 문제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 이 문제가 바로 저의 문제고 이 판단이 저의 판단이었으며 이 행동이 저의 행동이었고 하루를 살아갈수록 내 인생의 경력으로 남는 것은 죄가 죄를 더하는 그 인생밖에 살지 못하는 저를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그래,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너는 내 친구고 내가 너의 친구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좀 심령을 한번 다시 여세요. 여시고 꽁꽁 싸 묶었던 심정을 풀어 제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제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소망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죄인의 친구, 나의 친구가 되시니 하나님, 저는 더 예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발버둥을 쳐서라도 그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이 포근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아침에 이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도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은혜의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